요 근래 그 신명기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고 이제 내일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을 아마 읽게 될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을 참 열심히 잘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성경 말씀들이에요. 율법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법이잖아요. 딱딱한 법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뭐 좀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율법과 은혜라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를 총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참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까닭은 특별히 그 인간을 만드신 까닭은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같이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도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누군가하고 뭔가 좀 상관관계 속에 이렇게 묶여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감정이 뭔가 하면은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가장 큰 감정, 가장 아픈 감정입니다. 버림받아서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갈 데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막 가장 큰 아픈 감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외로움을 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고 주고 싶고 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일반 동물과 식물 속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만 하나가 생명체로서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하나님의 형상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유독히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집어넣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그러나 이거를 꼭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선 단어적으로 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유사한 어떤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지는 않은데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그런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막 100% 의롭고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정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을 알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분간할 줄은 압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을 사모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좋은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그림자같이 스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가 그 부모와 자식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예를 들면 그 아들을 낳았다. 그럼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꼭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소리까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걸음걸이까지 비슷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모습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 딸이 슬슬 커나가는 모습 보면 그 딸하고 그 엄마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얼굴 색깔도 비슷하고 얼굴 모습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하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비슷합니다. 그 성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엄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결국 이 어떤 겉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성품도 성격이나 성품도 유사하게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마를 보면 딸을 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부모의 형상이 딸한테, 부모의 형상이 아들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에 스며들어오고 있는 거죠.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유사하게 그림자같이 스며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베소서를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제가 그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그 음료수 캔하고 그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이 이게 불어서 팽팽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우리 이제 이 예배부나 그 데코레이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풍선을 색색까지 이렇게 그 불어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참 이게 예쁜 게 조형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풍선이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을 때는 참 보기가 좋지만 이 바람이 빠져서 쭈글쭈글하게 이게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음료수 캔을 우리가 뭐 자판기 같은 데서 뽑아서 이게 마시고 나서 이 빈 캔을 바닥에 놓고 발로 콱 밟아서 이걸 쭈그러뜨렸다. 그러면은 그냥 팽팽하게 있을 때도 캔이고 밟았을 때도 캔이지만은 이게 밟았을 때는 참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리고 풍선도 빵빵하게 있을 때는 참 보기가 좋지만 이게 바람이 빠져서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달려 있으면은 참 보기가 좋지 않고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형상이 마치 이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하나님의 형상에 바람이 빠지고 음료수 캔을 콱 하고 찌그러뜨렸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범죄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짓밟혀서 기능을 상실하고 보기 안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인 겁니다. 성경적인 인간관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있기는 있는데 많은 것이 왜곡되고 상실되고 쭈그러진 채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래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기능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인간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기쁘다, 보람이 있다. 좀 이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쁘고 보람이 있고 야 참 내가 세상 만들길 잘했어 라고 정말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적이 별로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이제 직업들이 있고 직장들이 있겠지만 직장에 나가서 한 달 일해서 월급 받고 연봉 받으면서 뭐 하루 일해서 일당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월급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참 보람이 있다. 참 보람이 있다. 그러면 그 보람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이것을 해서 얼마를 벌든지 간에 보람이 있으면 그 일이 기쁘고 그 일이 가치 있고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람이 없다 그러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의 돈을 받는다 그럴지라도 얼마의 돈을 번다 그럴지라도 그 번 돈이 그렇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가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얼마 정도의 소득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내가 삶의 보람과 기쁨을 거둬들이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2018년도를 지나가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정말 보람과 기쁨을 얻으실까라고 할 때 그렇게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람이 있다, 좋다 그래야 되는 건데 보람이 있었고 좋았던 시간은 너무너무 짧았던 거예요. 사실은 보시에 좋았다는 말이 창세기에 있긴 있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심지어 노아의 홍수 시대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야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 시대 때부터 벌써 그렇게 되셨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2018년도 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집어넣었지만 인간을 범죄하고 타락하고 시간 지나가면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기능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람을 얻었으면 좋을 텐데 보람은 고사하고 노아 시대만 해도 한탄하시고 근심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별 재미를 못 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별 재미를 못 보셨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아픔인 거예요. 아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수십 년을 자식을 기르면서 뭐 그 아이를 통해서 뭐 기쁨도 얻고 다 그렇게 되겠지만은 적어도 아이를 기르면서 걔네들이 뭐 나가서 돈 벌어서 무슨 호강을 시켜주고 무슨 굉장히 용돈을 갖다주고 생활비를 갖다주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키우는 재미라도 있잖아요.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키우는 재미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키우는 재미도 별로 없으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보람이나 기쁨도 별로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동시에 근심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근심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만유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많으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아,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부심에 빠진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만유 가운데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원하신다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구약시대 때는 그 중간 역할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신약시대 때는 교회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만유 구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유 구원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간 역할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신명기 9장 13절 보면 지난주도 읽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제대로 선을 실천하고 제대로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제대로 의롭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까지 굳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읽었처럼, 아까도 창세기에서 읽은 것처럼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동시에 근심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근심까지.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자,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크게 재미를 못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만유를 구원하시고자 구약시대 때는 그 중간 역할로서 이스라엘, 신약시대 때는 그 중간 역할로서 교회와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통해서 만유를 구원하기 원하셨다. 근데 그 중간 역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쓸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유를 구원하시려고 중간 역할로서 이스라엘, 중간 역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쓰려고 이렇게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다. 별로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고 거기다가 목까지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아, 내가 너희들 출애굽을 시키면서 주전 1400개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광야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까 거기서 복 받으면서 내가 너희를 중간 역할로 삼아서 만유를 구원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너를 그렇게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큰 거를 원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요 정도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주신 것이 이게 율법인 거예요. 뭐라고요? 요 정도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요 정도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높은 단계의 어떤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낮은 단계의 요구사항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시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인을 요구하신 것이지 죄인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을 찾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찾아보려고 그러니까는 만유는 고사하고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이나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나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그 훨씬 못 미칠 때 좋다 그러면은 다 좋은데, 그러면 요 정도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낮은 단계의 요구사항을 내미신 것이 이게 율법인 겁니다. 요 정도만큼 지켜줘. 높은 것 아니다, 힘든 것 아니다, 부담스러운 것 아니다. 그래도 내미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창세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율법서를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율법서를 읽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을 여호수아는 역사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얘기가 재밌어질 겁니다. 다 이야기들이니까. 이야기와 다 어떤 벌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좀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고,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가 시가서고, 그 이후에는 다 예언서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중간 역할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요 정도만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낮은 단계 요구사항을 내미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우리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다 읽어온 거예요. 읽어오시면서 여러분이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라 그러면서 율법 조항을 다 끄집어내면, 그 율법 조항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추려내면은 그 몇 가지가 되는가 하면은 613가지가 됩니다. 613가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좀 이제 집에 가셔서 조금 한가하실 때 인터넷을 트시고, 아마 스마트폰 앱으로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인터넷을 틀으신 다음에 그 검색창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613가지 율법, 613가지 율법이라고 쓰시고 검색창에 그렇게 쓰시고 엔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율법의 613가지가 쫙 나옵니다. 그 다 읽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저도 이게 다 이렇게 뽑았는데 이걸 다 읽으려면 이게 한 2-3시간 걸릴 겁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 그러니까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낮은 단계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좀 지켜줘 라고 말씀하신 것이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 요구사항들을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명령인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월절에는 누룩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제단은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히브리 종은 7째 되는 해에 자유케 해라.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남의 농작물을 가축이 뜯어 먹었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 불을 내서 이웃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처녀를 꿰어서 건드렸을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로 맞아야 된다. 마술을 부린 여자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돈을 빌려줬으면 빚쟁이처럼 독촉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받지 말아라. 재판장을 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쭉쭉 넘어가는 겁니다. 쭉쭉.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고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모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며느리, 형수, 제수의 몸을 범해서는 안 된다. 동성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남자들은 짐승과 여자들은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 된다. 부모를 두려워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쇠를 녹여서 만든 신상을 섬기면 안 되고, 농작물이나 과수를 거둬들일 때는 조금은 남겨둬야 되고 그것을 다 거둬들이면 안 된다. 훔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웃을 억누르지 말아라. 이웃 것을 뺏지 말아라. 품삯은 그날로 지불해야 된다. 재판관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점치지 말아라. 마법을 하지 말아라.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는 바른 기구를 사용해야 된다. 부모를 저주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나그네를 사랑해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맹세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유혹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이방신에게 유혹한 자를 증오해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왕은 재물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 점쟁이를 용납하지 말아라. 복술객을 용납하지 말아라. 마법사를 용납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예언자를 삼가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안을 선포해라. 포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취해도 좋은데 그 여인을 팔아서는 안 된다. 힘든 일을 시켜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웃의 짐승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을 도와 그 짐승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의 새를 잡아서는 안 된다. 지붕에 난간을 세워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동족에서 이자를 취하지 말라.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취할 수 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체함이 없이 갚아야 된다.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 품꾼에게는 그날 품삯을 그날 지불해야 된다. 외국 사람과 고아에게 억울하게 재판해서 안 된다. 과부의 옷을 전당자 앞에서는 안 된다. 곡식을 밟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이게 613가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읽어오시면서 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 613가지의 낮은 단계에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분명히 낮은 단계를 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도 인간은 그걸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그것조차도 못 지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차원 높은 것을 요구하셔서 그걸 못 지켰다 그러면 그럼 못 지킬만 하지. 그런데 낮은 단계의 하나님의 율법도 못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보세요. 여러분 지킬 수 있는지 못 지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짐승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을 도와서 그 짐승을 일으켜 세워 주어야 된다. 이거 율법인데, 낮은 단계의 율법인데 이것조차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지킬까? 왜 안 지킬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이 이제 두 군데인데 26장과 30장입니다. 3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매우 가깝다.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니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깝다는 말이 뭘까요? 낮은 단계 하나님의 요구사항인데 너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 지켰다 얘기해요. 그럼 못 지키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세해서 사망을 낳으면서 우리 속에 욕심이 꿈틀거리면서 결국은 낮은 단계 하나님의 요구사항도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부로부터는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합니다. 안 지키고 못 지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킬 수 있는 쉬운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있고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까우니까는 지킬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욕심이 발동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서 그걸 다 범해버리는 거예요. 못 지키고 안 지킵니다. 여러분 욕심이 뭘까요? 욕심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재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욕심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로부터도 제재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제재받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제재받지 않고, 어떤 법이나 규범이나 어떤 질서와 이성이나 상식이나 거기도 제재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상식 필요 없어요. 윤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 이게 욕심인 겁니다. 그 욕심이 우리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욕심이. 그래서 낮은 단계 하나님의 요구사항도 안 지키고 못 지키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중요한 두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 정상회담이고,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고, 두 번째 큰 이슈가 뭔가 하면 요즘은 그 미투 사건입니다. 미투 사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 미투 사건으로 뭐 누가 어떻게 됐다, 무슨 뭐 도지사가 어떻게 됐다, 뭐 영화 배우가 어떻게 되고, 영화 감독이 어떻고, 뭐 어느 교수가 어떻고, 그러다가 또 누구 또 자살까지 했더군요. 요즘 미투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빨갛게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고스펙자들입니다. 고학력자들이고 고스펙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미투 사건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다 걸려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욕심이 있고 바깥으로부터는 사단의 미혹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은 겁니다. 이런 꿈틀거리는 우리의 욕심과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얼마든지 낮은 단계의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이걸 안 지키고 못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고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세상을 살면서 뭐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해야 되고 나름 자수성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우리 이렇게 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삶이 결산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 왔구나, 난 너 안다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돈도 벌고 정말 자수성가도 하고 성공도 하고 고스펙을 갖고 세상에서 내가 돈도 벌었는데 저 나라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 너 돈 몰라, 너 어디 살다 왔냐? 너 나 알아? 난 너 모르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불행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자수성가도 다 해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그 사건이 먼저는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으로부터 입국 허락을 받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도 받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의 입국 비자를 못 받고 입국 허락을 못 받아서 입국이 취소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있으면 뭐예요? 천국이 영원한 나라가 무슨 뭐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무슨 사망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영원히 즐거고 행복한 나라고 말하면 뭐 합니까? 못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들어오지 말라는데,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자수성가도 되고 별걸 다 해야 되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면 난 너 안다 라고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부터 입국 비자, 입국 허가서를 딱 받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걸 놓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을 벌어도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수성가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없고 환영도 받고 다 그랬다 그럴지라도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가서 천국으로부터 비자 못 받고 입국 허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천국으로부터 입국 허가가 내려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낮은 단계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못 지키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입구 허가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어놓은 것이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인생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사실은 내 관심은 만유에 있다. 내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중간 역할로서 너희를 선택했는데 내가 보니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들이고 내가 세상을 만든 것을 한탄하고 근심했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또 근심스럽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과한 것은 요구하지 않겠는데 이 정도만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인생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지키고 안 지키고. 왜 그럴까? 욕심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사단의 미혹이 있고. 그러면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낮은 단계의 기준 앞에서도 인간은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이게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너희들은 무능한 존재들이야. 내가 낮은 단계를 들이밀었는데 너희 여기 이걸 못해. 이걸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율법 앞에 무능하고 낮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못 지키고 안 지키고 아 나는 무능한 자로구나. 이렇게 내가 무능한 자고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고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약점이 많은 존재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콱 하고 엎드리는 그 작업이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아 믿음의 백성들아 내가 사실 너희들이 이 정도는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내 앞에 무능해. 율법 앞에서 무능하고 낮은 단계 요구 앞에 너희들 무능해. 그러니까는 딱 무릎을 꿇고 네가 무능하고 죄인이고 낮은 단계 앞에서도 무능하다는 그 현실을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은혜로 내가 거둬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은혜로 되어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입사 시험을 본다. 몇백 대 1이에요. 몇백 대 1. 뭐 그냥 서류, 스펙, 무슨 점수 몇백 대 1이야. 웬만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머리 터지게 그냥 고스펙과 고학력과 이게 돼야 면접, 서류, 시험 다 이게 통과해서 몇백 대 1에 혹은 수천 대 1도 가능합니다. 수천 대 1의 그 바늘구멍 같은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은혜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스펙과 시험을 통해서 되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대학 들어가는 거는 뭐 건성고사 들어갑니까? 대학에서 다 시험 보고 학력고사 그리고 또 뭐 무슨 본고사 다 하면서 이렇게 뽑지 은혜로 뽑는 데 있겠습니까? 다 골라 뽑아서 뽑는 데지.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군대도 학력이 안 되면 군대도 못 가는데 요즘은 학력이 안 되면 못 가요. 학력도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되고 신체 건강도 이 정도 돼야 군대 가는 것이지 덜렁덜렁 못 갑니다. 아니 시집장가 가는 거는 됩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어느 정도 짝이 맞고 서로 어쨌든 마음이 통하고 그래야 되지. 무조건 이 여자 내 여자 만든다. 무조건 이 남자 내 남자 만든다. 무조건 이 사람 내 사위 만들고 내 며느리 만든다. 이게 쉽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로 그냥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은혜로 되어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스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낳아서 몇십 년 다 기르지만은 걔네들은 나가서 사람 꾸시라고 돈 벌고 물론 그렇게 다 하면 좋지만 그렇게 사람 꾸실 제대로 하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 꾸실 못하고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걔네들 호주에서 그냥 빨간 줄 그어서 그냥 걔네들 호주에서 지워버립니까? 아니에요.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 공부 못했다고 밥 안 줍니까? 다 밥 줍니다. 시험 성적 제대로 못 받았다고 집에서 잠 안 재웁니까? 다 재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부모의 기대치에 모자라고 다 그래도 부모는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은혜고 그것이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스펙을 가고 가는 나라 그러면은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낮은 단계의 요구사항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은 높은 단계 너희들 100% 의로워야 돼. 100% 거룩해야 돼. 100% 너희들은 정직해야 돼.
라고 높은 단계의 하나님 수준에 맞게끔 이걸 이렇게 제시해 버리면은, 아니 낮은 단계도 못 들어갈 판인데 그 높은 단계를 요구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나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죠. 스펙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나를 굴복시키면서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스펙을 묻지 아니하시고 낮은 단계 율법도 묻지 아니하시고 높은 단계 조건도 물론 묻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무능한 자여 죄인한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갈만한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경제에 지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스펙에만 몸살 치면서 살아갑니까? 스펙이 모자라면 좀 열등감이 많고, 항상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많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 정도의 연봉을 받고 저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고 저 정도의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열등감 속에 살고 있는데, 열등감이 있건 없건 스펙이 있건 없건 낮은 단계 아니라 높은 단계의 조건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하고 꿇고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연약한 종이요, 난 죽음마땅한 종이요, 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펙으로 따진다 그러면 난 하나님 나라에 문턱도 못 갈 사람인데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저 거둬달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이 겸손한 신앙 고백, 이대로 거둬달라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겸손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는 은혜의 동력이 된다. 이게 은혜의 동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왜? 은혜로 간 나라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단계, 낮은 단계의 잣대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018년도 3월 둘째 주를 지나갑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려운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제 또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해서 쭉쭉 읽어나가시면서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시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같이